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후에 같이 유체이라 하는 듣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니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영적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시작.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거를 생각하면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영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전체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지금 소경입니다. 면류관이 뭔지도 모르고 면류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도 면류관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면류관 몇 개? 얘기도 못할 거야. 면류관이 몇 개가 있는지도 그다음에 어떻게 받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 대충 기억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찬송이 있으니까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뭐 썩지 않을 면류관. 아무튼 다 면류관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뭐를 썼어요? 다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면류관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아무나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정 때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존귀를 가진 자만 들어온다 하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도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면류관, 상을 주려고 내가 오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영적 생활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상을 바라보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오늘 영적 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철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만 깜빡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과연 내 뒤에는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자가 많은지 아니면 나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또 주님 앞에 내가 얼굴을 뵐 수 있는가. 또 내가 지금 9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 신앙생활에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면류관은 고사하고 오히려 옷도 벌거벗은 구원이요. 매맞을 일만 잔뜩 지금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물두멍. 물두멍은 나 보는 거예요. 남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언제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것인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부터 뭐 그 모양인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 그건데 자기가 조금 난 것 같은 거야. 참 답답한 거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연합돼야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면류관을 내가 얻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상을 이미 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연예계라든가 무슨 또 뭐 회사, 여러 가지 학교니 이런 직장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상을 줘요. 그 상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습니까? 아니죠. 주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체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상급인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파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럼 무조건 상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다 하는 거를 여러 번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를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여름 캠프에서 다 상 받았죠? 그거를 왜 준 거야? 하나님은 어쨌든지 조금만 연결되면 상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지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상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자 내가 지금 가는 거는 뭐 옛날 것도 다 잊어먹고 옛날 거 잘한 거 뭐 소용없어.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일 하나는 뭐 때문에?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우리 보세요.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 반드시 상과 더불어 들어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물론 불 가운데 얻은 그러한 부활도 있긴 있지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에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연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상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위에서 하늘에서요. High calling. 이 세상에서 자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분을 불러요. 각 기업체에서 여러분 다 불러요. 이런 그 부름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이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 나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상이 있어야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부활이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차려입고 들어가나요? 면류관과 옷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 1장에도 보시면은 막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너희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곧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생명록에 구별을 해놓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별하셔서 상 주시고 벌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믿음 자체가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형편에 닿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표때도 모르는 거고, 나를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에 상 있는 것도 모르고, 믿음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것도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 무엇과 다 연결된다? 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 세상에도 다 상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상 받아.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잘하면 다 뭐 올해 뭐 우수상, 뭐 올해 뭐 직원 이래서 다 상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상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꾸임을 당하셔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어떻게? 상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상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속히 뭐가 있어서, 오늘은 상에 대한 얘기가 좀 상을 좀 아셔야 돼요. 상들을 너무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나 왜 성경을 읽고 왜 그런 걸 귀담아 안 들을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이가 뭐라고요? 내게 줄 상이 있어. 근데 상은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셔서는 반드시 그 상과 벌을 나눠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 영적 생활,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자기의 영혼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집을 반드시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 어떻게 해요? 상과 벌로 나누신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9개월 동안 정말 내가 상 받는 내 믿음을 건축하고 있는지, 금과 은으로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오시면 두들겨 맞을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너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내 육체로 행하는 거, 내 육체로 저지른 거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9장 17절에도 바로 그 다시 오셔서 그가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냐 하고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달란트, 10달란트 뭐 이런 비유로 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냥 내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겨우 하는 게 뭐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정말 상 받을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을 멸류관을 받으려면 문제가 뭐냐 했더니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 원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럼 이 원수를 이겨야 일도 하고 상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유혹을,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육체의 유혹에 시험 받아갖고 그냥 의의 도를 안 후에 어떻게? 옛날과 똑같은 생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기게 하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이세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기는 생활 계속하냐 이거예요. 거의 90%가 다 지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헤매다가, 아주 사경을 헤매다가 예배 때 와서 이제 조금 소생하고 나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기는
이기는 책이에요. 이기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비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기잖아. 하나님 비기잖아. 자기의 높은 이론과 높은 그러한 자기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아버지 하면서도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것들을 잘 이겨서 네가 믿음 안에서 너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는 아예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로 날이 갈수록 종말로 마지막 때 네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어떻게? 능히 대적하고. 자, 에베소서 2장, 지금 빌립보서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주의 일한 전신 갑주를 입고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한 것이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어떻게? 다 짓밟는 것인데 맨날 속았대, 맨날 당한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기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이기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이기는 곳을 세워놓고 가셨어요. 이기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 왜 다니세요? 지금 교회 왜 다니세요? 이기려고요. 근데 그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이기려고 다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이긴 자가 가는 곳이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진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 끝까지 이겨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긴 자의 표징이 뭐예요? 멸류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구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이김.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에서 5절까지. 근데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피와 물과 성령. 우리 예배 때마다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무엇을 베풀어 놓고 상을 베풀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상은 멸류관이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밥상이에요. 자,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무슨 상을 베푸셨어요? 무슨 밥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피와 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피와 살을 내가 먹고 살면은 원수가 나를 해요? 못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피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원수를 이기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그 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피. 그 피 하나로 어떻게? 애굽을 다 넘은 거야. 다 건너뛴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예수의 피 하면서 이기냐 이거예요. 이게 다 지금 종교생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긴 자, 이김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 그러나 너희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예수의 이김,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긴 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예수의 이름, 이긴 자의 이름으로 이기는데 바로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이 있어야 또 이기는 거야?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상도 못 받고 이기지 못한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쪼그러져. 문제만 생기면 팍 무슨 그냥 제비새끼 가슴 움츠리지 꿈쩍하고 병만 했다면 그냥 사색 얼굴이 그냥 다 절망으로 들어갔고
믿음은 담대한 거야. 얼만큼 담대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때 어떻게 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겠느냐. 사망은 지금 어떻게 돼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 누구의 발 앞에 있는 거야? 예수의 발 앞에 짓이겨 있는 거야. 내 발 앞에 짓이겨져 있는 거야. 담대한 거야. 이 담대함이 없어서 상을 다 놓치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김과 이기면 반드시 멸류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기는 것과 멸류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멸류관 받는 자, 이 세상에서 상 받는 자들이 가만히 드러나서 지 할 일 다 하고 상 받습니까? 남 잘 때 일어나고요. 공부하고요. 남 먹을 때 안 먹고 뛰고요.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무서울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앞장서 가고 있습니까? 무섭게 성경 읽고 무섭게 기도하고 무섭게 가서 일하고 지금 그럽니까? 그냥 자기 평행선, 목숨만 달랑달랑한 그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마라 그랬으면 아주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 갖다가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앞서가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막 달리기 할 때 보면 어떻게 누가 뒤따라오는 거? 다 따라오니까 앞에 가는 사람 뒤 봐요 안 봐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뒤로 물러간다? 또 침륜에 빠진 거예요. 믿음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위에서 부르신 이 큰 하이 콜링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받고 따가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같이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생활 똑같이 하고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요 다 낙제예요. 낙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고 7번씩 찬양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게 영적 생활. 그게 상받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멸류관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그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올림픽도 나가서 이렇게 그 레코드 브레이킹 아주 그 이제 기록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대요. 그 지금 동계올림픽 끝난 지 2018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야? 한 7년 된데 아직도 세계에서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대. 그래서 그 선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신기록을 세웠냐 그랬더니 아예 목표를 삼고 연습할 때 몇 년 앞으로 한 5년은 자기의 기록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작정을 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멸류관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멸류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멸류관 받는데 편하게 멸류관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멸류관을 빼앗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멸류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 상 받는 자들이 처음으로 상 받지 않아요. 예선을 거치고 그 본선을 가기까지 또 그냥 18명 그 다음에 6명 4명 이렇게 빼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나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기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도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과연 정말 이 멸류관 때문에 아주 그냥 매일매일 나 열심을 다해서 나는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 바로 이김이요 멸류관이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면은 지옥이요. 멸류관 없으면 문 밖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상이 없으면 어디라고요? 문 밖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상과 벌을 구별하는 인자의 재림과 그 모든 멸류관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마침내 인자가 와서 그 종들과 회개할세 계산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자 열매 맺지 않는 나쁜 열매 맺는 거는 이미 잘라진 것을 이미 저 다 모아놨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놨다. 그러니까 상 줄 사람은 상 줄 사람, 또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와 같이 영적 생활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 받을 사람하고 연합해서 같이 나가야죠. 벌 받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는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자꾸 양과 이러한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셔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가 다시 오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거 바라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 의의 재판장이시다. 그가 오실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를 믿고 내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은 앉아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앉아있어. 편하게 다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상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이름 자체가 이김이에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이름에 비길 자가 없다. 대들 자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 그 이름, 이김에 대한 영광. 이기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나죠. 뭐 하나 상 받으면 그냥 뻘쩍뻘쩍 그냥 맨날 며칠 신문에 쫙 나고 뭐 방송에 나오고 난리를 쳐. 그런 것처럼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김은 영광이에요. 이김은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데 무엇으로 영광 돌려요? 내가 이기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긴 자시니까. 그걸 아시면 돼요. 뭐 내가 직장생활 잘해서 우리 뭐 가게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11점 많이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니요. 이겨야 영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이기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 영광이냐 그랬더니 말씀이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영광이야. 이기는 거야.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도 다 떠나가, 귀신도 다 떠나가, 병도 다 떠나가, 죄도 다 용서한다.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 잠잠해지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냐 이거예요. 그냥 글자로 지금 읽는 거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를 다 이겨? 모든 사망을 다 이기는 거야. 사망 권세. 네. 그걸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고 마귀가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드러나고 다 이러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모든 사망과 우리를 정말 빼앗는 이런 도적들, 강도들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생에 인자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뭐예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네. 그럼 내가 예수의 생애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이겨요? 안 이겨요? 예. 근데 못 이겨.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공생애 자체. 그러니까 공생애 하는 장면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뭐 안식일을 뭐 어겼네, 어쩌네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문자가 떴어요. 병이 났어요. 물결이 잠잠해졌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영광, 이기는 거라. 이게 공생애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모든 일들, 왜 이 일을 이루신가 하면 예수의 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긴 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거 다 누구의 거? 아버지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기는 건 딱 한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것만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아버지의 것만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고 말씀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글씨 쓰고 있고 뭐 또 무슨 뭐야 큐티니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령이에요. 명령을 벽에다 붙여요? 내게 틀리면 나에게 하신 명령이야.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자가 바로 이 공생의 자체가 영광이라.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기며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책을 바로 말씀도 인자도 공생애도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믿는 게 복음을 믿어요? 율법을 믿어요?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을 이긴 믿음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와 같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침례 자체가 뭐죠? 예수와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된 거야? 침례가 어디서 올라왔어? 물에서 올라왔어. 우주 사망 권세에서 올라왔어. 세상을 이긴 믿음이요. 침례 자체가. 근데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믿음 이런 믿음이 없어. 성령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과 연합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왜 이기는 곳이 되냐? 너무 간단해.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 하나. 이기는 거 하나야. 그 다음에 그가 하나가 된 거는 무엇으로 하나 된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랬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자,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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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내 영혼 예수 이름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 그랬어. 성전이 됐으면 교회가 됐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하는 건 무슨 일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영광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이겨야 내가 이 사는 육체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영광이 있고 다 이기는 거야.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다 이기니까 자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냐고요? 복음 자체가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난 하늘에서 온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가장 즐거운 소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이기지 못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인간에게는 없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가 방해?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 복음을 믿고 가면 어떻게? 지가 떨어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저 하늘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말씀을 빼앗아 인자를 못 믿게 해. 그의 공생애를 따라가지 못하고 너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 세상에 그냥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정말 행복한가? 나 정말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특효약이 있어. 그것만 먹으면 직방이야. 죄에 대해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이 죄, 이걸 어떻게 해결받으면 제일 행복한 거야. 눈 먼 자가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뭐야? 눈 뜨는 거예요. 복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너 이제 이길 수 있어. 전에는 네가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휩쓸려갖고 죽을까봐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원수에게, 도둑놈들에게 네 것 다 뺏겼는데 이제 네 뺏긴 거를 어떻게? 다 찾아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나 뺏긴 거? 내 몸도 뺏기고 병에게 다 뺏기고 내 마음과 생각도 다 죄에 뺏기고 유혹에 뺏기고 시험에 뺏기고 다 이런 거 어떻게 빼앗아 와요? 믿음으로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믿음이 다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거를 완전히 보여주신 시간이 언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나 다 이겼어. 그럼 내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도 어떻게? 다 이긴 거야.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 더 이상 가난과 상관없어.
더 이상 병과 상관없어. 더 이상 원수 귀신과 상관없어. 난 딱 단절된 거야. 단절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침례인이야. 난 영원한 자유자야. 난 영원한 승리자야.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 때문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피와 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평안하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 예수가 이겨서 다 이겼어. 무덤에서 나왔어. 사망에서 나왔어. 죄가 다 박살났어. 원수의 머리가 다 박살났어. 그 이름과 연합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기시는 분이요? 진 분이요? 이긴 분이요?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이기는 일이요. 이기는 일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예배 공덕이나 지금 쌓고 있지. 이기는 거는 지금 하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이게 지금 성령으로 이게 자기 심령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이 없고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상도 몰라. 그냥 열심히 그렇지 공로로만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이김이에요. 그 다음에 이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와 물이라 그랬어요. 이 의는 어디에 기초예요? 보좌에 기초요. 심판에 기초요. 상에 기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절로 가. 절로 가. 교회는 마음 편하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멸류관을 얻게 해요. 싸우는 곳이요. 이기는 곳이요. 달려가는 곳이요. 땀내는 곳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너 상에 관계가 없으니까 뭐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거야? 이김이 없어요. 상이 없다는 건, 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기고 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력대로 하다 보면 뭐만 나와요? 죄와 가시덩이만 나오는 거야. 엉겅퀴만 나오면 너는 필경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이와 같은 사람 겨우 구원은 받았어도 전 상은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믿음만 그냥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포자기해서. 그런 사람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뭐죠? 이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낸 거기 때문에 흑암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 그 아들의 나라는 무슨 나라야? 승리의 나라야. 이미 옮겨놓으셨는데 그 이긴 구원을 다 흐려놓는 거야. 다 더럽히는 거야. 그 엉망진창. 신도 없어, 옷도 없어, 멸류관도 없어, 상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건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난 하나도 안 잃어. 네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도 난 잊지 않고, 네가 나 옥에 갇혔을 때 물 한 그릇 준 거 찾아간 거 나 하나 잃지 않아. 소자 중에 하나 네가 한 것도 내가 다 기억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보너스를 엄청 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누구지?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구하지도 않았던 뭐 부와 뭐 존귀와 뭐를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기특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떻게? 보너스도 주시는 분이에요. 상은 고사하고 우리 보너스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 중에 은밀히 보시는 중에 상을 주시는 그 가장 우리의 쉬운 영적 생활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네가 은밀한 중에 뭐 나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내가 받지. 다 어떻게?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싫지. 1시간 벽도 못 들어. 기도에 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문제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상에 거저 들어오는데. 기도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해? 기도하는 거. 왜냐면 기도하면 저도 나가야 되고 얘 상 받고 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시험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상 받고 면류관 받으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면류관을 빼앗는 이 원수 시험자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또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한번 보세요. 그 구원자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 상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40장 이사야서 40장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이에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그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 앞에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게 준 모든 기회는 어떻게? 상 받을 기회야. 모르니까 다 낮추고 있는 거야. 예. 상이에요. 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을 때 바로 이기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겨야만 바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내를 갖고 또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계명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인내를 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이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뭐를 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와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로 일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셔서 일하셔야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기는 자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이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어떻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무튼 눈 뜨면 오늘 하루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눈 뜨는 일은 뭐야? 이기려고. 이기고 면류관 준비하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바로 상을 받는 영적 생활. 얼만큼 이겨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3장까지 7교회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모든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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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그거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기지 않으면 폐잔병은 아무것도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이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 주셨어요. 누가 보면 우리 10장에 보면 다 주셨어요. 우리 이름이 또 하늘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됐으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근데 왜 안 쫓고 왜 갖고 있어요? 귀신하고 그렇게 합숙하는 게 좋은가? 병하고 합숙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죄와 같이 하숙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난 제일 싫어요. 난 제일 싫어요. 나이를 점점 들어보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거 진짜 싫더라고. 그래서 계속 건강을 구하고 계속 쫓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가? 목배임을 받을 만큼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 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목배임을 받은 증거, 예수 이름에 관한 증거가 있는 자를. 그러면 내가 이 목배임의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됐어요? 좋은 신발 사면 어떻게? 저 산이나 올라가려고 그러고 저 골프장이나 나가려고 그러고 놀러 다니려고 그러지. 과연 내가 복음에 신을 딱 신고 정말 내가 높은 산을 높고 있는가? 높은 산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높고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물러뜨리기 위해서 높은 산들을 내가 향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상받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일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교회는 맨날 무슨 행사야. 난 요새 교회가 무슨 강연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난 몰랐어요. 무슨 강연회가 그렇게 많아. 우리가 들을 말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경된 자들이, 눈먼 자들이, 귀머거리들이, 이 광야의 사막 같은 심령들이 물이 나고 아름다워져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돌아온다는 자체가 뭐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된, 바로 그 마귀로부터 다 포로, 다 자유하게 와서 이 구원의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어떻게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 드라크마는 바로 왕의 형상이에요. 왕의 형상을 온 인류에게 다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육체가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에요. 왕의 형상을 받은 우리 드라크마라고요. 영혼이라고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갖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사자들 앞에서 잔치를 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또 아버지 앞에서 너를 어떻게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로부터 직접 시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너 누구야? 쟤 좀 내보내라. 이렇게 될 사이입니까? 그러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는 자라.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전도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죠. 전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물론 성령 받은 자들에게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도를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겨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겠니? 이것처럼 위에서 부르심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하면 뭐까지 있어? 상이 있고 멸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장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상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나는 부득불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상은 고사하고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복음을 하나도 증거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냥 출석부에 다 나오면은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일도 안 하고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고 상을 받는 영적 생활을 복음을 전파하고 상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주 핍박이야, 아주 모욕이야, 아주 욕이야, 매도 있어, 오게도 가. 그러나 이 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핍박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랬죠?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날 상을 모르니까 아이 핍박받고 아이 욕먹고 이런 거 체면에 구길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는 첫 번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고 자기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핍박도 하늘의 상이 크고 핍박과 겸하여 복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이에요. 100배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에요. 저 하늘에서 100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있고 저 하늘에서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삶, 복음 전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자들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 물 한 그릇이라도 옷 한 벌이라도 도와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상을 얻는 상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잠시도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시간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상이냐 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눈으로 부릅뜨고 오늘도 상을 잃지 않으려고 바로 내 뒤에 면류관을 빼앗으려 오는 자를 단호히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오직 승리하신 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나도 승리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승리하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 하늘에선 더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상받는 믿음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성경에 기록된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모시면 상이 있습니까? 올 한해 9개월 동안 상이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습니까? 흰옷이 있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회개하시고 네 눈이 어서 먼 것과 네 귀가 어서 먼 것과 네 옷이 어서부터 더러워진 것, 어서부터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주를 사랑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면류관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올 때 내게 줄 상이 있어. 바로 그 상을 바라보는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성령만이 가르쳐주세요. 네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자.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상이 더 많습니까? 벌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상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면류관을 빼앗긴 거예요. 뺏긴 자에게 발목 잡힌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생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옷을 다시금 씻게 하시고 다시금 이기신 자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면류관 쓰고 첫째 발 목배임의 증거 바로 이 복을 얻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